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이끄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새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기름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가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며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니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이끌림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시고 또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5월부터는 말이죠, 이렇게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집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일의 새벽을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각 세대별로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해 나간다면 어린아이들부터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귀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들이 각 세대별로 필요한 이 큐티집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새벽마다 늘 이 큐티집을 활용하셔서 저와 함께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의 것도 묵상하셔서 그것이 또 구역으로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 말씀의 묵상 훈련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5월부터 이 묵상을 함께 해 가실 때마다 여러분의 시간대에서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여러분 분주함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그 시간을 정하셔야만 하고요. 그 시간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 영상을 통해서 묵상을 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짧은 영상도 우리가 집중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큐티를 우리가 함께 진행해 나갈 때는 여러분 전화도 꺼두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제어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큐티를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큐티의 방법론까지 영상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갈 텐데요.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공지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그 다음 이전에 큐티 교육을 받고 묵상 훈련을 받고 계속 묵상을 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함께 해주시면요, 우리 안에 많은 발전과 진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동부교회가 이번에 이 상반기에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훈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큐티집을 펴시고요. 이제 매주 아침마다 이 큐티집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담는 훈련을 하실 텐데 오늘은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혼자 계시든 또 누구와 함께 계시든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혼자 그냥 묵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내 안에 잘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 같은 경우에는 혼자 제 방에서 이 소리를 내서 이 말씀을 읽거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번만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그 말씀을 읊조려 보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어느 부분에선가 내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귀에 잘 들려지는 말씀도 있고 또 잘 들려지지 않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헛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것을 대하는 하나님만의 태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잠깐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이 헛된 일을 그냥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헛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헛된 일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열심, 또 자본, 그리고 노력, 애씀, 땀 흘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된 일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볼 때는 비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교재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하면 그들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그들의 모든 존재를 다 걸고 살아가고 있죠. 자,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나름의 내규가 있을 것이고 생활의 법칙들, 규율들 그런 것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법칙과 규율들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현철 목사에게도 내가 행하는 그 어떤 나름의 생활 방식들이 있고 또 그 생활에 나아가는 규칙들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나의 명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오늘 이 교재에서 보면요. 나는 수치를 남길 만한 오만한 인생 이야기가 아닌 영원한 영광을 누릴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가는 그 과정들이 그 열심들이 말이죠.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어떨까요? 잘못된 결과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결과, 목적지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길치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2개씩을 켜요. 그런데도 길을 잘 못 찾고 갈 때가 있어요. 열심히 밟고 나아가는데도 여러분 목적지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달려감이 의미가 없죠. 헛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죠. 헛된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헛됨과 가치됨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그분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오늘 나의 수고, 땀 흘림, 애쓴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붙잡아 주시면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아닌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웃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비웃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침투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6절과 9절의 내용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셨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잘못된 열심으로만 가득한 헛된 것으로 점철된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분 안에서 내가 오늘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고철이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고철값만 받게 되지만 그 고철을 다루는 또 하나의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조각가가 그 고철을 다루게 되면 이것은 값을 먹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인생만 살아가던 내가 예수 앞에 붙들려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나를 볼 때 가치가 먹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내가 그렇게 가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에 이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시면 진노하심으로 너희에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록한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있는데요. 나름대로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리도 잘할 수 있겠고 또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잘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장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그 장점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허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또 그것을 제게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예를 들면 저는 목사고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내가 해온, 지난 시간 동안 내가 해온 그 어떤 사역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것들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는 내가 나름 잘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내가 못하고 자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오고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요. 이게 참 헛된 일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나에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는 일들도요. 헛된 일 가운데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잘못된 목적 안에서는 허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고요. 내가 이만큼 무엇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 겸손함, 온유함, 그런 심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비웃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즉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 연장선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든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나타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조용히 인내하며 그분의 영광의 길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헛된 일이 아닌 가치 있는 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면 그보다 복된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날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최선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미래학자들은요, 지금 그들의 어떤 기사들을 보게 되면, 논조들을 보게 되면 이전의 삶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으면서 과연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복된 인생과 헛된 인생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점검되어지고 오늘 하루 그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일을 꾸미는 삶, 또 그것을 꾀하는 자들,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자들, 많은 이 접근들 속에서 하나님의 태도를 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시간 속에서 헛된 일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 개인의 수치만 남기고 오만한 인생만 되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헛된 일을 꾀하는 자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진실로 복된 것을 꿈꿀 수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러한 열심들, 노력들, 애씀들, 땀 흘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름 그들의 삶에서 잘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길 가게 하시며 온전한 생각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헛된 것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것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구역별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교회에서 공지를 했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구역원들이 잘 참여하시면 좋겠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미리 나오셔서 주보를 준비해 주시고 성도들을 섬기시고 또 발열 체크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귀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 잘 머무르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